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5장, 16장 두 장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겠는데요. 길어서 16장에 우리 함께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시도록 합니다. 이사야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소리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요 엘르알레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이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우리가 한번 1절을 한번 더 읽으실까요?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 이사야 15장과 16장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그 모압의 앞날에 대한 경고의 말을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난 나라이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삽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양이 많으니까 그냥 서로들 경쟁을 해가면서 물을 마시게 하고 풀을 뜯기려고 이래가지고 늘 다투니까 너하고 나는 골육 친척 아니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좋은 곳을 먼저 택해라. 이래가지고 롯에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이 롯이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그쪽이 아주 물이 넉넉하고 거기에 풀이 많은 것을 보고는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이 조카 롯이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좋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의 실상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 남아서 이야기를 하시지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가 저 두 천사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려고 그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의인하고 죄인을 같이 죽일 수 있을까요?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을 인해서 멸망하지 않으실 수 있지 않냐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들이 갔는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5명이 부족한 45인이면 어떡할까요? 45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킨다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중보기도를 하면서 자기 조카 롯이 가족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멸망 안 시키려고 중보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요, 나로 인해서 내 중보기도로 인해서 귀한 가족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을 건져주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카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빨리 가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라고. 저 산으로 가라고. 산이 너무 멀리 못 간다고. 저 옆에 있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가면 안 되냐고. 그리 가라고. 그런데 이 가다가 조카 롯의 아내 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므로 해서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됐지요. 지금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사해바다 근처에 가면 거기에 꼭 아브라함의 부인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소금 기둥이 지금도 있어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진짜 조카 아브라함의 롯의 그 부인인지는 확실하진 않지요. 아무튼 그렇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소알로 갔다가 소알에서 다시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 살지요. 거기에 가서 아버지하고 딸 둘이 같이 사는데 이 딸들이 이야기를 해요. 야, 여기는 산 꼭대기고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다 저기서 죽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종족을 보존하냐. 우리 이렇게 하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오늘 밤 내가 아버지한테 들어갈 테니까 내일은 네가 술 먹고 아버지한테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첫째 마지 언니가 통해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모압이에요. 모압. 둘째 딸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암몬입니다. 암몬.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자손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주변을 맴돌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아주 이 민족이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 하나님이 오늘 이 모압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해서 황폐할 거라고. 그냥 하룻밤 사이에 망할 거라는 거예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지금 대단하게 힘이 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요, 8절, 이 16장 8절에 보면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이 포도나무처럼 번성하고 번성해지는 이 모압. 이 모압이 얼마나 번성하냐? 외국 땅까지 자신들이 농사를 지은 포도 열매를 외국에까지도 이렇게 판매하고 무역을 하고 잘 되는 나라. 이 번성하는 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번성해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이 나라. 너무너무 무역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얼마나 교만한지 심히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농사를 지어서 번성하게 잘 되는, 그래서 여러분 여름 실과 바로 포도나무 아래서 포도를 따고 즐겁게 그렇게 지내던 여름 실과와 농작물로 인해서 즐거움이 넘쳤던 이 땅.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의 기름진 밭을 가지고서 포도원에서 날마다 즐기며 노래했던 이 모압 땅. 이 땅,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잘 되니까, 모든 것이 좋으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 아수르 나라에 망한 거 봐라. 저 유다 나라도 저거 이제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는 거 봐라. 저것들 저거 다 멸망당하고 저거 말지. 그러면서 옆에서 자기는 행복하다. 우리는 정말 복되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행복을 노래합니다마는 그건 길게 가는 게 아니람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황폐해지는 날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5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이 나라가 이렇게 그렇게 비옥한 땅, 물이 흐르는 땅, 너무 좋았던 땅, 그래서 풍부해서 무역을 해서 얻어진 재물이 풍부하게 쌓아놓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나라다, 그랬던 모압이지만 하루아침에 이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아주 그 모아놨던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데가 돌아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왜 그러냐? 딱 한 가지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 조상 롯이 믿던 하나님, 그 롯이 믿던 하나님을 이 딸들로 인해서 이 잘못된 아기를 낳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풍부함을 누렸던 그 부귀영화, 거기에 그냥 모든 게 함몰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땅. 그 땅은 멸망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16장 5절 말씀입니다. 16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에게 다 멸망당하고 끝나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는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전 세계를 공의로 다스리며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한 것 같아도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걸 말씀해요. 근데 지금 잘 되고 무역을 해서 풍부하게 돈이 많고 그냥 포도나무 아래서 즐겁게 노래하고 노새 젊은 노새 너무너무 좋다. 그러한 모압은 완전히 멸망을 당할 날이 올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15장과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째가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경제가 좋아지고 잘 살게 되니까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제가요 1970년부터 80년 요때 그 막 고등학교에 다니고 대학을 다닐 때 이 막 얼마나 이 철야 기도들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 가든지 철야 기도 붐이 일어나가지고 막 가득히 모여서, 제가 인천에 있었는데 인천에는 그 성의감래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건 철야 기도로 유명한 거예요. 철야 기도에 막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말이요, 밤새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 듣고 막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 철야 기도에 막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철야 기도? 그 숭의감리교회 언제 한번 철야 기도 가본다고 제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저희 그 장모님 댁에 갔다가 휴가로 거기서 갔는데 가보니까 철야 기도 나온 사람이 얼마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유명했던 철야 기도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요즘엔 철야 기도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가난하고 어려운 때는 부자로 살고 싶으니까, 잘 되고 싶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엎드렸던 거예요. 이제 좀 잘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 다 버리는 거예요. 주님 곁을 막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간 거는 본인 자신이 탐욕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브라함인 그 사랑하는 삼촌에게,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저야 삼촌이 이렇게 저를 살려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삼촌의 은혜를 제가 어떻게 저버리고 가요? 이랬어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해서 갔다가 아내도 잊어버리고 정말 부끄러운, 씻을 수 없는 딸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이 부끄러운 이 피, 이 안에는 뭐가 있냐?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과 경제적인 부유함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아는 이 모압 지파들, 이 모압 백성들, 여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이들의 이 교만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돈이면 다라는 생각 속에 여러분 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버는 건 어디로 가버리고요. 세상 방법으로 돈을 쓰려고, 돈 벌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거지. 세상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건 나중에 어떡하다냐? 오늘 성경에 나와는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하룻밤 사이에 끝나버릴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복을 주시되 부유함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면 염려 걱정이 없어요. 두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멋지게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우리 시대에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 지상이나 뉴스 보도에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교회 다니면 안 되겠나 보다. 그리고는 전부 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전부 다 세상으로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가 이렇게 아주 창궐하면서 정말 둘로 확 갈라졌대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 갈라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배 참석을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이 어려운 때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좋은 시대에 왔다. 뭐 교회에서 오라는 말도 안 하고 야 좋다. 교회 가는 거 뭐 영상 예배로 드리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면서 그냥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후손인 모압 자손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노세노세 우리는 정말 행복해 너무 부유하고 잘 돼서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얼마나 많아 이렇게 좋으니까 하고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멸망당하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떠난 부끄러운 사람들은 그날에 가서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내가 예수 잘 믿을걸 그때 신앙생활 잘할걸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한 후에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봉사합니다. 12절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그날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그때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때는 늦어진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이런 때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되는 잘 될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세상으로 세속화돼서 다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갈 때도 우린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특별히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다윗의 장막에 한 왕이 오신다. 그분은 정말로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며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올 거다.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빨리 구원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게 안 돼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아이고 마스크 쓰고 얼굴도 제대로 분간 못하고 그러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전도는. 왜?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없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곁에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예수 모르거든요. 다 교만해가지고 교회 욕이나 하고 비방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고 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분들에게 굉장한 큰 울림이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는 일을 게으리 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더라도 내 믿음이 자라고 내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내 영성이 깊어져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나를 위해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난 영적인 사람으로 분명하게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전도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게 되면 악한 마귀들이 그 세력을 잃어버리고 떠나가게 돼요. 전도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권세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할수록 사탄 마귀들의 권세는 점점점 물러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왜 전도해야 되냐? 일본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600만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한 800만 된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느냐? 예를 든다면 욘사마라고 하는 배용준이가 죽었다. 그 욘사마를 사랑하는 사람은 욘사마의 영혼, 그 영혼이 신이 돼가지고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그래서 욘사마 신을 섬기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600만이나 되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놓은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순신 장군 신도 갖다 놨다니까요. 그 일본의 신사에 가면은 그게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갖다 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신들인데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게 다 우상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김수연이라는 청년 하나가 신이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 유학생이었는데 저녁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 마치고 오다가 지하철이 막 역사로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차는 달려오고. 근데 얘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이 김수현 씨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은 살려내고 자기는 차에 그냥 기차에 거기서 그냥 즉사해 죽어요. 일본 사람은 엄청나게 충격받습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저렇게 살려내냐. 신이 된 신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다른 건 다 좋은 그런 사업도 많지만 최고의 사업은 뭐냐? 영혼 구원 사업이에요. 영혼 구원 사업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업이거든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는 이 영적인 선교, 전도, 이 사업처럼 귀한 사업이 없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지금 이 땅에는 모압 사람들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죄짓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사업,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모압 사람들처럼 경제가 좋아지고 잘 살게 되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여 부요함에 정말 접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한지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잘 믿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지옥에서 건져내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심야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